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함께 신학을 연마합니다. 이번 클래스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좀 생소하기도 하지만 우리들이 기독교 교리의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참여한 주의 종들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길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렌즈를 보면서 여러분들을 대면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교리 개론에 대한 것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전반적인 개론적인 것을 하나, 둘, 셋, 넷, 오늘까지 4시간에 근거해서 전반적인 기독교 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는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말을 했죠. 기독교란 무엇이냐? 크리스천 릴리지언에서 크리스천의 종교가 기독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크리스티아니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개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기독교화된 그러한 사회 구성에서 있는 어떻게 문화 기독교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 기독교와 기독교를 완전히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사회가 기독교 사회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회 구성원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크리스찬은 반드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서는 기독교가 아니라 교회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러한 비슷한 말은 이제 칼 발트도 했습니다. 칼 발트의 책이 교회 교의학인데요. 칼 발트가 교회 교의학을 했던 것은 기독교 교의학이 아니다. 개혁주의 교의 신학이 아니다. 교회의 교의 신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때 이 교회는 기독교 역사, 정통신학을 부정하는 방식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교회의 정통신학을 존중하는 방식의 교회이고, 그러한 교회를 탈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한 거부성.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물로서의 교회가 있고요, 복음으로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313년부터 형성됐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교회가 우리들은 일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신학에서 교회는 1번이 이 복음으로서의 교회예요. 그런데 이 건물로서 교회가 복음으로서의 교회를 수행하지 못하니까 이리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이제 건물 없는 교회, 복음으로서의 교회를 다시 회개해야 되는 그런 아주 긴박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예배당들이 팔리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시 원천적으로 다시 회개해야 되는 복음으로서의 교회, 예배당이 없는 교회, 말씀과 성찬이 있는 곳, 건물이 아닌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그러한 인식으로 우리들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제 교회의 신학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이 먼저 첫 번째 시간에 이해했고요. 두 번째
두 번째와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그러면 이 교회가 시작은 1세기까지 시작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313년 이전까지 200년부터 313년까지 이때까지는 이제 교회가 박해 기간이었다. 박해를 받았어요. 그 다음 313년 이후로부터 이제 거물로서 교회가 오는데 이때부터 5세기까지 5세기까지를 우리는 이제 교부 시대라고 말하고 이때 정통주의가 형성됩니다. 이 신학을 우리는 구현하겠다. 이러한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테마예요. 그런데 교회학을 썼던 칼 발트라는 신학자는 이 신학 자체가 이때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부족하게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학자죠.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이때 완전하게 복음을 이해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 시대에 부족하게 이해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하게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하게 이해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이렇게 탐구하는 것이 그들의 개혁신학이고 저의 개혁신학은 이때 완전한 신학이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계속 교회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인식하는 구도에 따라서 행동이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되고 이 4, 5세기에 만들어진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 그 다음에 그리스도 양성론 교리 이 두 개가 체계화됐어요. 그래서 우리 본래 교리는 성경에 있는 거죠. 성경은 체계화된 게 아니라 영적인 성령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체계화, 법제화 시킨 것이 이제 정통 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정통 교리는 연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리는, 이 정통 교리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그러한 교리 훈련입니다. 그러나 칼 발트라는 신학자는 이 교리는 그 당시 2000년 전 작품이기 때문에 과학도 기술도 없는 그러한 미신 시대에 만들어진 산물이기 때문에 많은 미신이나 신화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재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사람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학문할 때 좀 더 자기 인식을 명확하게 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스탠스, 어떠한 자세로 성경을 보고 있고 어떠한 자세로 교회를 보고 있고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지 이러한 명료한 이해를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좋은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좋은 가르침을, 복음을 가르쳐야 교회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순서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복음을 가르쳐야 교회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훈련이 잘 돼야 되는데 그 복음, 그 진리가 여기까지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데 이 진리의 기둥과 터에서 진리와 진리는 이제 복음, 정통 교리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내용들을
세 번째 시간까지 쭉 나열을 했고요. 이러한 회의가 7차로 7차 공의회로 결정이 됐는데, 그러한 7차 공의회를 이해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성격이 달라지더라. 이것이 이제 정통신학 분류법이라고 제가 좀 어수룩하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신학 분류법 1번 사례, 2번 사례, 3번 사례, 4번 사례, 5번 사례, 6번 사례까지. 5번 사례는 칼 발트와 같은 정통신학을 재해석해서 새롭게 신학 개념을 선보이는 그러한 개념을 6번 개념, 5번 개념. 6번 개념은 정통신학 자체를 부정하고 성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로 복음을 재구성하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것을 6번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1, 2, 3, 4번은 이제 정통신학 7차 공의회를 취합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래서 1, 2차까지만 취합하겠다, 1, 2, 3차까지만 취합하겠다, 7차까지 모두 다 취합하겠다, 4차까지만 취합하지만 5, 6, 7차는 선택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이 1, 2, 3, 4 타입의 정통신학이라고 분류를 했고, 이제 5번 타입은 칼 발트와 같은 현대신학자들, 이 고대 교회의 신학을 재해석해서 재구현하는 방식, 기독교를 재정립하는 방식, 이러한 걸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타입은 정통신학 개념을 부정하는 그러한 형태.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분들은 이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 이런 거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이 있죠. 그분들은 이제 정통신학에 대한 개념을 지양,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죠. 틀렸다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자기의 관심의 범주에서 빼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때까지만 해도 451년, 이때까지만 해도 교회가 제국이 하나였고, 정확히는 476년에 이제 서로마가 망하니까요, 제국이 하나였고, 신앙도 하나였고, 교회도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도에 있는 신학을 우리들이 취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지금은 교회가 분열되었고, 또 많은 교파가 생겼고, 또 교파도 또 우리 장로교 안에서도 지금 한국에 뭐 200개의 교단이 있다. 미국에서 장로교만 해서 많은 교단들이 있다. 그럼 교단 하나가 하나의 교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교파들로 분열됐는데, 이러한 분열되는 것은 사유의 다변화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정통신학을 수정할 수 있는 권리자, 권한자가 사라졌다. 이건 절대 수정할 수 없다. 수정할 수 있는 권위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걸로 저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있는 섭리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좀 우리들의 비유를 하면 조선시대의 법이 경국대전이라고 해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경국대전을 수정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경국대전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이 살아있는 한 수정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주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이 교리를 교회가 다시 모여서 한 교회라면 모여서 수정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교회가 나뉘어버리잖아요. 그러한 것으로 정통교회는 교회의 유일한 신학으로 변하지 않는 체계로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이신칭이라고 하는 여기가 이제 5세기라고 보고요. 이제 우리는 16세기 종교개혁신학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종교개혁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신칭이라고 말을 한답니다. 이신칭이는 루터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루터가 이신칭이는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조항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칼빈은 이신칭이는 교회의 힌지다, 경첩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이는 이제 우리 종교개혁파들의 교리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통 교리는 크리드라고 하는 신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만든 시대예요. 그래서 크리드, 우리 사도신조 하면 어포스톨 크리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도신경, 사도신조 이렇게 말하는 것이 크리드예요. 그래서 이때는 크리드를 만들어요. 정통신학에서는 크리드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는 크리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컨페션을 만들어요. 컨페션은 신앙 고백서라고 하잖아요. 천주교는 이제 디크리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도 자기들이 공의회라고 말하지만 공의회적인 크리드는 만들지 않고 디크리라고 하는 법령적 체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크리드를 못 만든다는 것도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사에서 해프닝이 크리드를 만드는 사건이 몇 번 있어요. 우리 장로교,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악더라더 크리드 이렇게 만든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그것은 조금 신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 크리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컨페션을 만들거나 스테이트먼트를 만들거나 아티클을 만들거나 이렇게는 만들 수 있어요. 교단이 만드는 것은 크리드가 아니라 스테이트먼트, 선언문이에요. 아티클, 믿음의 조항들 이런 것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크리드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분들이 간혹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볼 때 그렇게 하면 조금 문제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옳게 행동할 수 없고요. 다 정확하게 행동할 수 없고 임의로 행동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때는 그렇게 쓰지 말고 이제 스테이트먼트를 하든지 아티클을 하든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말해서 유지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시대 이후로는 교회는 크리드를 만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분열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열된 종파들끼리 만들어내는 믿음의 문서가 컨페션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컨페션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합동축 교단은 이 컨페션을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 했을 때 신도 개어서라고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번역을 했고, 지금 우리가 신앙 고백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신도 개요소라고 하는 것은 신자에게 개요, 높이 올려서 요점을 가르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신도 개요는 높이 올린다. 개자가 개양대할 때 개자예요. 국기 개양대할 때 개자예요. 그래서 높이 올리는 그러한 말씀으로 아주 높게 표현하는 것이 신도 개요서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그러한 어휘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좀 더 익숙한 어휘로 컨페션, 고백하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 이렇게 지금은 일반화 시켰는데 우리의 고전적인 명칭은 신도 개요서라고 하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호서, 이것이 우리 헌법에 있는 문장이고, 우리 일반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신증의 시대가 이제 돌아온 것이 우리들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독교, 이 기독교 하면 크게 세 개의 섹션을 나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동방 정교회,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이렇게. 기독교는 이렇게 세 개의 큰 분파로 나누고, 우리는 이 개신교 안에 여러 가지 분파가 있지 않습니까? 루터파 있고, 칼빈파 있고, 칼빈파 안에 네덜란드 개혁파 있고, 스코틀랜드 장로파 있고, 그리고 침례교, 감리교, 뭐 성결교, 여러 가지의 분파가 개신교 안에 다 있는데, 이 개신교는 16세기에 형성된 종교 개혁의 파생물이죠. 그런데 이 파생물들이 신학이 다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 여러 개의 섹션으로 분화가 된 것이 좀 개성화됐다. 좋은 말로 개성화됐다. 다른 말로 하면 통일성이 결여되어서 복음의 정수를 쉽게 용이하게 말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계속 왜 기독교는 그렇게 파가 많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죠. 그것은 이제 우리들이 사회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복음과 사회 문제에서 복음의 순수성으로 종교가 개혁됐다면 상당히 하겠습니다만, 사회 구조의 문제가 함께 결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6세기에 십자군 전쟁 이후로 길드, 상업, 무역이 굉장히 발달됐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경제 주체, 상업인들이 경제 주체로 부상이 된 거예요. 그것은 유럽 전체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원래 이제 귀족, 기사, 평민, 노예, 이런 식의 피라미드 구조였잖아요. 그 구조 사이에 새로운 계급, 상인 계급, 무역, 기술자 길드들이 사회의 중심축으로 부상이 되면서 사회 자체가 흔들린 거예요. 그 흔들린 상황에서 이제 복음의 정수가 거기에서 작용을 하면서 그 새로운 계층들과 그 복음이 접선하면서 복음의 놀라운 이력이 또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루터나 칼빈이 말했던 것이 직업 소명설이라는 것을 말했잖아요. 칼빈만 말한 게 아니고 루터도 직업 소명설을 말했어요. 그것은 성직자만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계층의 콜링이 있다. 그래서 모든 직업이 뭐예요? 그것은 옛날에는 농민, 귀족, 기사, 군인 이런 식의 그 사회 구조였는데, 이제 다양한 그 기능들, 인쇄업자, 그 다음에 기술업자들이 그 당시에는 대장간도 소형화되었는데 길드라는 걸 통해서 대형화시켜서 사회의 주도적인 세력이 되니까 그러한 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편입된 것이죠. 그것을 교회가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루터나 칼빈은 직업 소명설들을 하면서 모든 그러한 계층적 직업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 은사가 있다. 이런 그 성경적인 바른 제시를 해서 민중들에게 복음을 설파했고, 민중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종교 개혁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반대로 종교 개혁 때 이제 그러한 사회와 이반된
그러한 형태의 극단적 종교 개혁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와 이반됐거나 사회를 자기들의 그 이상향으로 개혁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 발생을 했죠. 그런 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재침례파, 아나베프트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제 사회와 극단적으로 격리하든지 사회를 극단적으로 변혁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을 양극단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 개혁파는 사회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이 아나베프티스는 사회와 분리해서 이상향으로 살든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회를 바꾸려고 하든지 두 가지의 선택지로 가는 그러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하게 저는 그래서 공산주의를 그 아나베프티스트라고 연관을 시키는데요. 공산주의는 사회를 급진적으로 변혁시켜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구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급투쟁을 통해서 이제 사회를 변혁시키려고 하고 지금은 문화를 바꿔서 사회를 변혁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죠. 이러한 무브먼트가 그냥 자연스럽게 파생된 게 아니고 이미 16세기 종교개혁 때 루터와 칼빈의 개혁 방식이 아닌 급진적인 개혁 방식을 선택하면서 발생하는 그러한 정신적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내 마음을 다잡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깊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들이 사회 속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합당한 의무와 책임 그리고 권리 행사를 하는 그러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요. 세상을 과도하게 개혁하려고 하는 것도 저는 좋아하지 않고 세상에서 과도하게 분리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합당하게 한 개체로서 인격적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 속에 있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 있죠. 그러나 우리들 개신교에서도 이제 한국에 그러한 기관이 생겼는데 수도원은 세상과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수도원과 교회의 차이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기도원과 수도원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둘 다는 똑같은 패턴인데 우리는 수도원이라고 하지 않고 기도원이라고 했고 기도원은 좀 시끄러운데 수도원은 조용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원과 기도원이 좀 차이가 있는데 둘 다 똑같다고 봐야 되죠. 어떻게? 세상과 분리된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지향성이. 그래서 기도원이나 수도원은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산 속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세상과 분리된 영성을 통해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회복된 영성을 구비하려고 하는 보완책이 수도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16세기 교회에서는 거기에 중간태가 있었어요. 교회도 아니고 수도원도 아닌 그러한 이제 수도회가 있었더라고요. 루터가 그런 분이에요. 루터가 이제 수도사라고 하는데 이제 수도사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완전 분리된 수도사가 있고 세상에서 활동하는 수도사가 있다는 것이죠. 루터는 세상에서 활동하는 수도사, 이것을 탁발 수도회라고 우리들이 번역을 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탁발 수도사들은 세상 속에서 사는 그러한 수도사들이에요. 사제는
교회 안에서 있는 그러한 사역자죠. 그래서 16세기에 보면 세 가지의 섹션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구분들이 잘 없잖아요. 목사 하면 목사, 선교사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런데 중세 때는 그렇게 구분을 했고, 우리들도 이제 그러한 구분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목사들이 목사지만 속세를 떠나서 정말로 무소유의 개념으로 경건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역자, 또 세상 속에서 직업과 복음을 병행하는 사역자, 또 교회를 전무하는 사역자, 이러한 그 구분들을 이해할 수 있고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성 체계가, 합리적인 체계가 이제 우리들에게도 이제 필요한 시대가 왔죠. 옛날에는 반드시 교회를 하면 교회에서 주구장창 목회를 하는 그러한 구도가 진짜 목회인 줄 알았죠. 그러나 이제 시대가 코로나 이후로 너무나 변경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카테고리, 그 바구니에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지향성을 담을 수 없다. 그래서 더 우리의 카테고리를 넓혀야 하고 다양화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죠. 이미 되어버렸죠.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이머징 처치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들은 이머징 처치를 상당히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이머징 처치가 우리의 일상화된 체계로 정착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저 같은 이머징 처치를 반대했던 사람은 그 반대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머징 처치를 반대했어요. 그러나 시대가 이머징 처치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고, 우리는 이머징 처치를 구현시켜야 되는데, 이머징 처치는 거물로서 교회가에서 새로운 교회 형태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물로서 교회가 아니라 이제 복음으로서 교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교회에는 예배당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불법이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서 모였죠. 또 청교도 시대에도 국교회를 거부한 사람들은 모두 다 교회에서 추방됐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주일날 예배당이 없는 광야교회에서 모였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의 시대에도 있었죠. 종교의 자유가 없었던 시대. 종교의 자유가 형성된 이후로는 모든 종파들이 다 합법적으로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구도가 되었기 때문에 다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예배당은 어떻게 보면 경제 수단이잖아요. 경제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이제 파산이 되는, 그래서 주인이 바뀌게 되는 사례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그러한 예배당의 경제성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교회, 또 그 경제성을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지향성의 교회들이 생겨나는 것이 이제 복음으로서 교회라고 보아야 하죠. 그러한 것이 나타난 형태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이머징 처치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옛날에 이머징 처치를 상당히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부할 수 없죠. 그래서 정말 그때는 예배당이 있으면, 건물이 있으면 교회로 인지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진짜 사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교회고,
복음을 전할 수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이러한 인식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좀 더 철저하게 세워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교회당이 있기 때문에 교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당에서 복음이 선포되면 교회고, 교회당이 없어도 복음이 선포되면 교회다. 이렇게 이해하는 아주 긴박한 시대가 되었어요. 안전하지 못한 시대예요. 옛날에는 예배당만 있으면 다 교회로 인정해주는 시대였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건물이 커도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이머징 시대, 지금 현재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설 수가 있지. 지금도 여전히 교회가 크니까, 예배당이 크니까 훌륭한 교회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세속화되었고, 또 자기에게 오는 박탈감을 견디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걸 정확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는 뭐 하나님 역사가 없다. 뭐 이것은 좀 가벼운 말이지만 복음이 없는 곳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악한 영을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악한 영은 사람들의 기호와 너무나 맞아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들은 그 실용적인 그 복음을, 미국식 복음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성공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복음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머징 시대는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지금은 반드시 복음이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정확히 판단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우개가 없어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칭의는 루터가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조항이다. 이렇게 말해서 루터, 믿음으로 의롭게 됨, 이렇게 이신칭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역자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신칭의 교리를 재해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죠. 그러한 경향은 믿음 플러스 행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행위가 있어야지, 야고보서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한 주장에 또 우리들이 설득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들이 거룩을 이루는 방식은 말과 생각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거룩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행동을 플러스 시키면 하나님의 전능성이 상보가 낮아지고 절충이 되고, 거기에 인간의 기여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믿음 플러스 행위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도 주님을 섬기면서 고생을 안 하겠습니까? 고생을 하죠.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면서 고생을 안 합니까? 고생을 하죠. 보통 고생을 합니까?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 나가고 몸이 녹아내리고 눈물과 콧물로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행위를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학에서는 그 행위에 대해서 침묵, 부정을 명령하고 오직 믿음을 주장하는 것이 이신칭의 교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신칭의 교리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 행동을 부정하잖아요. 자기 행동을 말하지 말라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해요. 여러분은 어떠나요? 이신칭의를 말하는 사람은 정말로 뭐 삶에서 행동이 없으니까 이신칭의로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신칭의를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만만치 않는 고초가 있어요. 우리들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루터가 굉장히 파워풀하게 종교개혁을 했지만 다수가 아닙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루터파가 다수가 아니에요. 지금도 독일의 루터파가 다수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잘 이해를 해줘야죠. 다수가 아니라는 것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불리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신앙을 지켜낸 거죠. 그 어떻게 다수가 아닌 소수가 그걸 지켜냈겠습니까?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칼빈도 뭐 독재자라고 많이 묘사하는데 칼빈도 목회할 때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거 우리 한국계 목사님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서 오세요 하고 초대해 놓고는 말을 안 듣고 협박하고 그랬거든요. 그 시간이 보이는 것으로만 14년을 참았어요. 칼빈이 목회에서. 그 다음에 칼빈이 어떠한 교리적인 설득으로 그분들이 칼빈의 편을 들은 게 아니었어요. 그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그 명백한 사회 반역자, 그 사람의 편을 칼빈 반대파가 들으면서 그 세르베투스와 함께 그 칼빈의 반대파들이 자연스럽게 축출된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피로 교회를 세우시고 자기 백성의 눈물과 땀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역자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눈물, 그 땀을 흘려야지. 그 땀을 흘렸기 때문에 내 공로로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교회는 뭐 순교자의 피로 세워졌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은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사역자의 눈물과 사역자의 땀으로 교회가 세워지죠. 그 눈물과 그 땀을 흘릴 사람들이 교회의 사역자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시대에 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주를 위해서 땀을 흘릴 자가 형제도 없고 자매도 없다는 것이 좀 너무너무 슬픈 일이죠. 그러나 30년만 됐어도 우리 교회에는 주를 위해서 생명을 걸겠다고 하는 사역자들이 즐비했죠.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자기 열심이 많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도 해요. 주를 위해서 한다면 자기 주장과 자기 소리를 줄이거나 침묵할 수 있죠. 주의 교회를 위해서.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은 발생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자기 목소리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무도성이 보이는 것 같아요. 주님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자기 주장이 정당해도 교회의 권위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종교개혁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래요.
천주교는 지금도 교회를 둘로 보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교회와 듣는 교회로 둘로 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는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가르치는 교회로 못 가잖아요. 우리는 종교 개혁된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저항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저항권은 양심의 자유를 지키라는 것이지 무질서를 만들라는 그러한 주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종교는 이제 믿음으로 얻게 됨에서 믿음, 오직 믿음만 말하는 것인데요. 이 믿음에 행위를 붙이려고 하는 것이 꾸준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러한 말이죠. 근데 제가 재밌는 표현은 죽은 믿음은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근데 왜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애초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을 한 것이죠. 그것을 마치 믿음처럼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죠.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원래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믿음처럼 보이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게 어떻게 믿음이 되겠습니까? 믿음이 아니죠. 그것을 믿음의 범주에 넣는 순간, 아, 우리는 행함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례에서 발생한 것이지, 믿음이 죽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사람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결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고보 선생님이 죽은 믿음이라고 아주 수사법으로 강조. 믿음은 결코 죽을 수 없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장한 거짓 믿음이 있다.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가장한 믿음에 행위를 더하란 말은 행위를 더하란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하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것은 위선이지 않습니까? 위선은 불법입니다. 영적인 심각한 병이에요. 그래서 안 돼요, 그것이.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 할 때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있게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눈물과 피를 흘리면서 교회를 섬기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한다. 이렇게 하시면 이신칭의 교리를 세울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이신칭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 이렇게 이신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 얻음,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이가 없이 유대인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음, 이것을 말을 하는데요. 그것이 저는 이신칭의 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루터가 이제 이신칭의 교리를 새롭게 해석해낸 것이 아니다, 이걸 말하려고 한 것이죠. 저는 이신칭의 교리는 루터 목사님이 성경을 다시 재구현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갈라디아서를 해석하면서 구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또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해서 이신칭의를 발견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에
발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신칭의는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구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로마서 1장 16, 17절에도 있고 갈라디아서도 있고 하박국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도 있고 이것이 이제 이신칭이라고 하는데 아주 규범적으로는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신칭의 교리라고 저는 봐요. 루터가 성경을 해석해서 새롭게 만든 체계가 아니고 이신칭의는 성경 자체예요. 그래서 이신칭의를 우리들은 교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리가 세 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 그다음에 이신칭의 교리.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개신교, 종교 개혁교회가 돼요. 정통교회는 교리가 몇 개 있습니까? 2개가 있는 거죠. 삼위일체 교리와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 그래서 교리라는 것은 이렇게 단순해요. 교리란 무엇입니까? 교리란 삼위일체 교리와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 그리고 우리는 개혁파니까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문화 기독교, 크리스찬덤에 있는, 크리스찬리티에 있는 교리는 사회를 압제하는 그러한 체계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사회, 천년의 크리스찬덤을 많은 사상가들은 암흑기라고 비유를 해요.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해요. 참 얼마나 슬픈 말입니까? 천년의 기독교 시대거든요. 근데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비유를 하니까 참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그런 말을 여러분도 들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시대가 문제는 기독교 시대였다는 게 문제죠. 왜 기독교 시대가 빛의 시대가 돼야지 암흑의 시대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그 시대를 도구마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탈피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고 탈피에 성공을 했죠. 그것이 탈기독교의 시작이에요. 그 시작은 이제 이때 16세기에 된 게 아니라 18세기 정도에 됐어요. 18세기, 1700년대 정도부터 이제 그것이 유럽 사람들에게 의식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더 이상 천년의 사회 질서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의식화가 저 볼 때는 약 1700년도에 발생을 했고 그것을 최종 집대성한 인간이 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칸트라는 사람이 도그마티즘이라고 해요. 도그마티즘이라고 교조주의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교조주의를 탈피해서 리전, 이성의 시대로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칸트 이전에 계몽 철학자들도 다 이 도그마를 파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볼테르라고 하는 철학자도 이 도그마를 파괴해야 한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도그마가 뭐냐가 중요해요. 도그마가. 여러분은 도그마가 있느냐 없느냐. 나는 이 도그마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인은 반드시 도그마가 있습니다. 그 도그마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도그마가 없는 종교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종교인,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인, 그러면 나의 도구마는 뭐냐? 그것은 삼위일체와 그리스도 양성교리와 이신칭의가 나의 도구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많은 철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나는 도구마가 없어. 나는 독단에 빠지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철학자라고 봐야 되겠죠. 사상가, 자유가, 신이 없는 사람, 최소한 신을 모르는 사람, 신을 부정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도구마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도구마가 있으면 안 돼요. 그 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 있잖아요. 그럼 도구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구마가 무엇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칼 발트는 신이 없거든요. 근데 신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도구마가 있다가 없다가 해요. 그러한 것이 이제 현대주의에서 발생하는 특이한 현상이에요. 이제 그 칼빈이 번갯빛, 가장 강력한 빛이 번갯빛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번갯빛으로 사물을 인지할 수 있느냐? 인지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아마 발트의 신학이 번갯빛 신학일지 모르겠어요. 빛은 있죠. 그러니까 그 빛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기도 있죠. 그러니까 그 전기 에너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들의 물리학계에서는 번개의 전기 에너지를 축전해 가지고 쓴다면은 어마어마한 그 효과가 있을 수 있대요. 그러나 이 번개의 전기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은 못하니까 무익하죠. 지금까지 후회는 또 될란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번개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칠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빛으로 신학을 한다는 것은 이제 깊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리가 있어요. 이제 우리들이 마지막 이 교리는 이제 삼위일체, 그리스도 양성교리, 이신칭 교리, 이 세 개가 셋이 교회고, 칸트가 말했던 도그마티즘, 이것은 칸트가 종교의 지향성을 거부하고 이성의 지향성, 도덕사회로 구현하려고 하는 메커니즘에 의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한 말에 동의하면 안 돼요. 우리는 도구마를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이신칭이 도구마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신칭이를 거부하는 것은 삼위일체의 거부로 가는 단추를 푸는 거죠. 이것이 좀 더 세분화되어 가지고 이신칭이는 16세기 사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교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들이 교리처럼 받아들인 것이 성경 무어성 교리예요. 그것은 우리 장로주의 또 보수주의가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컨셉이죠. 그래서 성경 무어 사상과 이신칭의 교리가 너무 잘 맞아요. 성경 무어 사상을 거부하면 이신칭의가 또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성경 무어 사상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준수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많이 무력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말과 성경의 무어 교리를 믿는 것은 같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산다는 말과 무어성 없이도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포괄성 있는 문장들은 이제 우리들이 잘 분별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신칭의 교리까지 우리들이 제시를 했는데요. 이 이신칭의 교리는 우리의 교리로서 세 개의 교리가 있다. 이걸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우리 학생들에게 교리가 무엇인 줄만 알면 너희들은 크리스천으로서 아주 훌륭한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왜냐하면 교리 계속 우리가 신학을 배웠는데 교리가 교회를 파괴해, 조직신학이 교회를 조져, 이러한 말을 서슴지 않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교리가 뭔 줄 알고 그렇게 말하는지, 조직신학이 뭔 줄 알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특히 우리 한국 상황은, 우리 한국은 인문학적 사유체계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인문학적 사유체계가 약하다는 것은 스스로 사유체계를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미 우리 사회가 아주 기본적인 시대로서 문해력이 없다는 말이 우리 시대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V봉투를 주라니까 봉투에다 V자를 했다는 거나, 뭐 금일을 금요일로 한다든 거나, 3일 다음에 사흘이라고 말한다거나, 아주 문해력의 상태에서 심각한 것이 지금 우리들의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한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들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신학교에 성경을 많이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의 인문학적 소양, 고등학교 인문학적 소양은 우리의 고등학교 인문학적 소양과 달라요. 우리는 대학교에서도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하게 가르친다고 봐요.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이 없으면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기능으로 사람을 선택하죠. 그러면 의사소통을 못해요. 기능끼리는 의사소통을 하죠. 그러나 기능 밖에 있는 사람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화합을 이룰 거 아닙니까? 그 기능 밖에 있는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한 것을 못하고 그 기능만 잘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도 그 기능만 잘하도록 가르쳐요. 그러면 목사가, 그 기능만 잘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가 아니죠. 모든 영역에서 두루두루 화합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인문학적 소양이에요. 그러한 소양이 없는데 성경을 가르치면 성경 레코딩밖에 못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레코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메모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해석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의식체계를 정확하게 세워야 돼요. 그 의식체계라는 것이 해석을 하는 계산기거든요. 그래서 이 의식체계에 의해서 성경이 해석이 돼요. 그래서 동성애자가 성경을 해석하면 거기서 퀴어 신학이 나오는 거죠. 공산주의자가 성경을 해석하면 거기에서 해방 신학이 나오는 거죠. 그 의식 체계에서 나오는 산물들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의식 체계를 갖고 있나요? 교회의 정통 신학을 좋아하는 의식 체계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저는 복음의 성경 해석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통 신학을 싫어하는 사람의 의식 체계에서 성경 해석이 나오면 그것은 현대적 산물, 현대 문화적 설교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 의식 체계를 만드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교리화 작업이에요. 이 교리화 작업은 은혜의 백성이 아니고는 기독교 교리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피, 삼위일체 교리, 천국 영생의 교리, 죄사함의 교리, 이러한 이성으로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체계들이 우리의 진리 체계에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의식 체계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셔야죠. 그냥 임의적으로 이 성경은 좋은 책이니까 이 좋은 책 잘 해석하면 좋은 말이 나오겠지, 이러한 아니란 방식의 성경 해석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고도로 의식화해도
좋은 해석이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고도로 의식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누구나 성경을 해석하면 좋은 해석이 나오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노력하지도 않고 은혜로 좋은 설교가 나오게 하시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설교를 잘한다.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설교를 파워풀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 파워하고 의미는 아주 다릅니다. 신학은 의미를 핸들링하는 파트예요. 의미, 능력, 파워를 핸들링하는 분야가 아니에요. 신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목회를 못할 확률이 매우 높죠. 왜? 파워가 없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목회를 잘할 수가 있죠. 왜? 파워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파워는 지속성이 없잖아요. 휘발성이에요. 임의적이에요. 그러나 의미는 지속적이에요. 지속 가능해요. 그래서 신학의 가치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주의 하시는 목사님들이 또 목회를 잘 못 하시잖아요. 왜? 파워는 있는데 의미가 없으니까 지속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 두 가지 함수가 함께 있어요. 의미를 강하면 적은 숫자를 가지고 오래 가잖아요. 왜? 의미가 강하니까. 의미는 지속성이 있으니까. 파워는 단발성이잖아요. 그래서 은사주의 하시는 목사님들도 설교를 잘해야만이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은사주의만 해갖고는 절대 교회가 안 커져요.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는 그 파워를 키우는 훈련을 하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신학은 이 의식을 체계화시키려고 하는 훈련이에요. 근데 이 의식의 체계화가 되지 않으면 성경을 해석할 수 없고 또 설교를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나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파워만 찾는 그런 맹목적이고 그러한 좀 미안한 그러한 좀 아편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러한 좀 아쉬움이 있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의미를 추구하는 그러한 목회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그것을 누구도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저 같은 또라이가 그러한 것을 한번 시도하다가 마지막까지 시도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해도 주님 앞에 설 때 조금은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러한 큰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너무 파워, 감정 이런 것을 쫓아서 교회를 이루다 보니 교회가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반성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여전히 그렇게 사시죠. 저도 목사고 그렇게 해야 목사의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걸 안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돼서 이런 내용들을 쉐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이걸 들으시면서 뭐 이제 저런 생각도 했구나, 저런 생각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자기 자세를 바로 잡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자세를 교정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의 협력 과정이 우리의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죠. 함께. 저도 여러분들을 만나서 사유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밸런스를 잡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함께 이 클래스룸에서 스터디를 해야 밸런싱이 잘 되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렌즈로 하니까 상대적으로 밸런싱은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었으니까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깊게 사유를 하면서 또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 뵙기를 바라기도 하고 또 교류를 통해서 우리들이 서로 교류를 하게 된다면 서로 믿음의 밸런스,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네 시간의 기독교의 신학,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기독교의 교리는 삼일체 교리, 그리스도의 양성교리, 이신칭의 교리 이게 있고 지금 우리는 성경의 무오교리까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해들을 갖고서 함께 주를 믿고 교회를 세우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교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도전에 성령의 권능으로 선한 양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